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이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요. 그리고 교회보다도 교회됨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면서 서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릴 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신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 그분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팔짱 딱 끼고 잘 살았나? 똑바로 안 하나? 어이구, 그렇게 사는 거 내가 그렇게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고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뜻은 뭐냐면 공감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셔가지고 내 옆에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지, 그제 너무 고생 많았지, 같이 울어주시고, 또 내가 기쁠 때에는 주님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눈물 지으면서 어떻게 하노 어쩌노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역시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때에는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이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에스라 계속 말씀할 동안에 계속 강조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교제하십니다. 교제하시고 난 다음에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월뿐만 아니라 교회됨의 역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여기 예배의 시간에 교회의 연장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건 압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건 압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진짜 막 찢어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숨 헐떡헐떡 쉬면서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니요, 헌신하라니요, 전도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감들이 마음속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래갖고 전도하라 할 거야. 분명히 목사님이 저래가지고 분명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할 거야. 헌금 열심히 하라 할 거야. 교회가 성장하면 뭐가 좋습니까? 목사지만 좋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확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이제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좀 내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삶이 내가 너무 힘든 삶이라 가지고 내가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이 교회의 삶과 내 개인의 삶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김창옥 선생님의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원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원하는 게 없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이 건강해진답니다. 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옷장문을 확 열고 제일 처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서 오늘 입을 옷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옷장문을 딱 열고 다 스캔 딱 하고 나서 오늘 뭐 입노? 입을 게 없네. 이러면 날씨는 어제 추웠다가 오늘 더웠다가 아침에 추웠다가 저녁에 추웠다가 아이고 여름에는 점심때는 더워 죽겠고 반팔을 입어야 되나 긴팔을 입어야 되나 외투를 입어야 되나 잠바를 입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두꺼운 걸 입어야 되나 가벼운 걸 입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옷장문을 딱 열고 어젠가 아닌가 저희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이거 거쳤다가 저거 거쳤다가 보다가 정장을 뭐 입노? 저거는 지난주에 입었고 정장 입었으면 넥타이는 뭐 해야 되노? 아이고야 이거 고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 옷을 정했습니다. 옷을 딱 차려 입었습니다. 또 이제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가방 뭐 들어야 되노? 가방 이 가방은 지난번에 들었고 저 가방은 요번에 들었고 여기는 이게 안 어울리고 저게 안 어울리고. 여러분 그러면 가방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장 안에 가면 뭐가 또 없어요? 신발이 없네. 신발이 운동화 신고 가기도 그렇고 구두 신고 가니까 높은 걸 신어야 되나 낮은 걸 신어야 되나. 이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옷이 없으십니까? 바자회 하니까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방 없으세요? 분명히 작년에 사셨을걸요. 작년에 자녀분들이 선물 한번 하나 주셨을걸요. 다 있죠 그죠? 샀죠? 샀다 안 갑니까? 사셨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뭐가 없다? 입을 게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원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딸 셋이 있는데 딸 셋들이 옷을 얼마나 이제 구입을 하면 맨날 이렇게 이제 택배 상자로 오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마도 옷 지옥이 있으면 자기가 산 옷을 다 들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지옥이 있으면 얘네들은 진짜 끝장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살새끼는지. 원함이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그게 만족이 안 되네. 근데 만족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만족하고 채워진 사람은요 옷이 얼마가 있든 뭐가 얼마가 있든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우리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채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고 그분 쫓아 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경험한 삶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 역사가 언제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한쪽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름에 진짜 피곤해요. 여름에 진짜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너무 목마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신 있게, 야, 침 꼴딱꼴딱 삼키면서 자자. 일어나면 잠 깬다. 그럼 큰일 난다. 그냥 자자. 그럼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이불의 무게와 그 어떤 침대의 끌어당김을 겨우 이기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냉수 한 그릇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럼 골이 띵 하고 막 시원함이 이렇게 탁 내려가면 만족감이 싹 옵니다. 그러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면 잠을 꿀잠 잡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피곤함이라는 원함과 목마름이라는 원함이 있습니다. 피곤함을 열심히 하면 목마름 계속 살아가 있어요. 이걸 계속 채운다고 해서 목마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마름을 해결했더니 이 피곤함이 더 잘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삶의 상관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만족감이 채워지면 여러분 이 생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해갈이 되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선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변하지 않는데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면에 건강한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활력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성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교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에스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고, 또 성전 건축 다 해놓고 성전됨의 삶,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 진짜 중요하고 성전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건축합니다. 아, 성전 건축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네? 이런 맥락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우리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만 해요. 내가 젊었을 때 늘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빨간 벽돌 열심히 실어 날랐다.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빨간 벽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졌다. 그러면 그 빨간 벽돌을 한 땀 한 땀 올려가지고 이 교회를 딱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물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한 땀 한 땀 벽돌을 빼가지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지어야 될 때는 지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성전과 성전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 어떤 역사로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할 때에 지난주일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된 자를 일으키십니다. 지난주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켜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권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 기도해! 라고 하면서 이제 해방을 딱 해줍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2장 말씀을 슬쩍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더라. 합하면 한 5만 명 됩니다. 사람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짐승들이 한 8천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선언을 딱 하니까 누가 마음에 또 감동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감동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감동돼가지고 그들에게 후원금을 마구마구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마구마구 주기 시작해서 딱 모아봤더니 금이 500kg, 그 다음에 은이 3,000톤. 이야, 놀라지도 않아요. 집에 은 3,000톤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까? 500, 진짜 몇 킬로만 나한테 주시지? 여러분, 그거 어마무시한 어떤 뭐였습니까? 자,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딱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야호! 이러면서 저 문을 딱 나가면 인생이 360도, 아니 360도 아니 360도 그대로잖아. 180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던 일이 살 풀리고, 정말 가가지고 로또 한번 끌고면 확 1등 당첨되고, 이 전화위복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가보십시오. 평안합니까? 아니요, 더 스트레스 와방 받습니다. 열심히 주일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피곤해서 저녁에 더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5만 명 모이고 8천 마리 막 모아놨고 금 이만큼 모아놓고 가자 출발 이러는데 4개월 동안 걸어가는 장정이 생겨요. 4개월 동안 열심히 걸어가는데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언제 누가 도적대가 나타날지 모르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5만 명 중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4개월 여정을 막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5성급 호텔에다가 파티가 막 벌어져야 되는데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폐허가 됐네.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처음부터 열심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실정 가운데 딱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헌신하고 이제는 순종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하시니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주의 말씀에 감동돼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고 예배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은요, 아무것도 안 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이렇게 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언제 모였냐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이 우리로 따지면 신년이에요. 1월 달이에요. 우리가 1월 1일 날 뭐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이 한 해를 하나님 잘 붙잡아 주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 여기도 드립니다. 초하루라고 하면서 1월 1일 날 초하루 절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뭐 하냐면 14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는 그런 대속죄일이 14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거 하려고 모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집이 지어졌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방책이 있습니까? 바리케이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42,360명이 딱 모여가지고 42,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러 딱 모였습니다. 인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구나. 4만 명이 더 모이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10만 명으로 대응하자. 다 군사를 양육하고 막 양성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저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뒤통수를 치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저것들을 아장내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창을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어라, 빨리 그 군사를 채워서 빨리 경비를 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한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고 저들의 위협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건 없는데 허허벌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부터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걸로 우리는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예배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로 승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저에게 상담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뭐 교회 다닌 지 한 8개월 됐는데 이 친구가요 정말 어쨌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교회 나왔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썸 타는 자매가 네 교회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신앙이 계속 쭉쭉쭉 진짜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랑 교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5월달이 그 D-Day였습니다. 5월달이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자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교회도 너무 좋고 수련회가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막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가시네가 우리 좀 더 기도해보자. 수작을 부리기 개수작을 연락을 아예 끊고 좀 더 지켜보자. 이 친구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3절 말씀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마음 감동이 있고 예배자로 살기로 하는데 갑자기 뭔가 현타가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상담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노? 어떻게? 아무튼 그런데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이래요. 목사님, 혹시나 제가 그 자매하고 잘 안 됐을 때 제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 청년의 우리 형제 한 명을 딱 데려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네가 나를 좀 잘 잡아줘. 잘 잡아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보자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아름아름 집 놔두고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나누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진짜 힘들 때 그곳에 임재해 주셨어. 그곳에서 함께 해 주셨어. 거기서 교제해 주시고 그곳에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분이야. 지금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셔 라는 사실을 초막절에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이곳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잘 살고 있는데 내게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목사님 어제부로 1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할까요? 아, 네.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결혼을 전제로 열심히 지금 만나고 서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목숨 걸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려운 중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1월 1일 초하루 그런 어떤 월삭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요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와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 번제, 이거 누가 드린 겁니까? 소가 드렸을까요? 양이 드렸을까요? 사람이 드렸겠죠, 그죠? 그 백성들이 드렸겠죠. 근데 유독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에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서 사람이라는 것을 빼도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는 단어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에스라 저자는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모두를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엄마 나 가스불은 껐나? 이러면서 이거 예배 언제 마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신이 저 먼데 가 있을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체력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늘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1.5배 속도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아닌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심을 드리는 예배, 자기를 드리는 예배, 자기를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면 미처 성전지대는 놓지 못한지라.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아직 없어요. 교회 기초도 조차 낳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없어요. 누가 하나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그곳에 예배가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로소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이 번제가 언제 드려졌을까요? 예배가 언제 드려졌을까요?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곳에 아무나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적어 70년은 예배가 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안 드려졌어요. 제단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단이 있어야지 예배들이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제단도 없어지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70년 동안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더라, 예배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더라라는 라고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 비로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내 원함은 이렇게 가득한데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미처 성전지대를 놓지 못하는 허허 벌판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전부를 쏟아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시작되었구나,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길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시작되는 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할 때 어쩔 때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겠고 고난을 줄 때도 있겠고 어쩔 때는 위로를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고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능력으로 살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